시편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찬송가며 기도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도가 곡조가 붙은 찬송이 기도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니까 사실은 찬송가 기도집 의미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냥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삶에 어떤 연결되지 않은 내용들을 굉장히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간증 형태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이것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34편은 다윗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쓰여진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시편이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가 있고요. 또 신약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찬양은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함께 기도가 주께 드려져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다음에 성도들의 탄식의 시가 있습니다. 삶의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 어려움을 토하는 이러한 시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듯이 감사를 하고요. 또 특별하게 이런 시도 있습니다. 제왕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대관식에 쓰여졌던 아마 찬송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왕을 복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제왕시가 몇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혜시도 있습니다. 지혜시를 읽으면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교훈시가 있는데 교훈시는 저는 변증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훈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1편이죠. 그래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현저하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결과를 이끄시는가, 결국 이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변증을 하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요. 어떤 시편을 보면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시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면 이 몇 가지의 종류의 시가 컨비네이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송시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찬양의 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간증시 또는 감사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6절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자기 얘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간증하는 그러한 시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제가 지혜시라고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시 이것은 이제 잠언처럼 읽혀지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굉장히 익숙하죠. 잠언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말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훈시도 있어요. 변증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15절에서 22절 마지막 부분을 아마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반면에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면서 결국 의인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시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티칭의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약에서 구약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암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이제 이것을 이제 암시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있어요.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고난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고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요한이 요 구절을 딱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그가 물과 피를 흐르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거든요, 뼈를. 근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을 포착하면서 이 말씀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한 걸 보면 이렇게 직접적인 인용이 안 됐다 할지라도 결국 여기에 메시아의 그림자가 얼마든지 드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편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8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한 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한마디 너무 유명한 그 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그 인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5가지 육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각 중에 맛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맛을 봐서 알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원어의 그 히브리어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명령이 2개예요. 그러니까 맛보라 그다음에 봐라. 그래서 taste 그다음에 and see 눈으로 봐라. 2가지의 그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맛보는 것 미각하고 이 시각 이 2가지가 나와 있어요. 2가지가 아주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이 2가지의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륵이 아니라 이것은 인스펙트하라. 그러니까 좀 아주 자세하게 좀 관찰하고 자세하게 그것을 인스펙트하고 깊이 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여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다. 그냥 이 봤을 때 의미 자체가 굉장히 풍성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지만 결국 이 말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강한 그 어조는 뭐냐면 우리의 5감각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라 이거죠. 굉장히 경험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감각을 동원해서 그를 경험해라. 여러분 그 경험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그 신비한 그런 경험, 신비주의의 어떤 경험을 추구하면서 자꾸 일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색다르고 유별난 경험을 하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 보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경험 중에 하나님 되심을 그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목도함으로 그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is holiness, splendor of His holiness. 거룩함. 근데 그게 어떤 거룩함이냐? 너무 아름다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특별히 오늘 이 순간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 마음에 사모해야 되는 경험이 뭐냐면,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이렇게 패시브하게 소극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우리의 열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걸 경험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주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지금 뭘 느끼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온도가 뭐 좀 춥다든지 좀 덥다든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눈앞에 보이는 뭐 어떤 빛의 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의 뭐 헤어스타일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비교적 우리 예배당은 좀 조용한 편이지만 이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돌아가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된 예배로부터 디트랙트 되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이 어텐션을 흩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집중하여서, 사실 찬양이나 이런 음악 같은 건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통하여 주를 경배할 때 그 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그거 이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걸 보게 되니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은 참 대단한 그런 이제 깨달음들이 있는데, 이분은 경험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회심을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좀 신비한 교리들, 어려운 교리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사고하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팍 열리는 것 같이 그 교리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에스테릭,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나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이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이 팍 열리면서 어떨 때는 막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럴까? 슬픈가? 아니요. 슬퍼서가 아니라요, 내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감지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너의 전체를 다해서, 너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 경험하라.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의미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이제 과학적 지식이 상당히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좀 더 귀에 확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여러분, 뭐 요즘에는 신학도 과학적인 지식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종교 체험을 통해서 자꾸 신앙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물론 그것 이상이죠.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본다는 건 동일합니다. 무슨 데이터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 그러면 그걸 그냥 무작정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지식으로 하는 거지만,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좀 도약이다. 이건 좀 비약이다.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우리의 어떤 감각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이후에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하게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 신비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이 디바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 사실은 언노운이다, 이렇게 그냥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렇다고 믿지 말란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어떻게 보면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요즘은 사람들이 참 똑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경험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기는 쓰는데, 그 이전에 무슨 얘기들을 보통 하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당신의 가정의 환경이나 또는 문화나 어떤 집단 속에 당신이 있을 때 그 집단 안에서 강요를 받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서구 사회는 종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하니까, 물론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집단적 종교, 여기에 대해서 오는 어떤 그런 강압적인 것을 통해서 사실은 네가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다. 타 종교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회교권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뭐 너무 당연하게, 나는 회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회교 교인이고 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 교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다른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자기 신앙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명될 수 없는 어떤 그 흐릿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모든 불신적인 그 이론들은 하나님을 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강력하게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바랄 수 없었던 일들을 해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모든 존재적 발상이 그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오늘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근거 없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지 몰라도 신앙을 여러분의 개인 주관적인 것들로 만들고 어떤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그냥 내 느낌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그걸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속에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어떠한 감각이 일어난다면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그걸 사모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실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프랙티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하나님을 관찰하는 데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각이 있습니다. 청각도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미비하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그 시력이 얼마나 미비합니까? 안경을 끼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요. 날이 갈수록 쇠퇴됩니다. 여러분 듣는 건 어때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청기도 써야 되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듣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밖에 듣지 못합니다. 개가 듣는 것도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센스를 가지고 이 거대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감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메이징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오감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수용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장 당연한 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아무도 못 보잖아요,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장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파워풀한 현미경이 필요하고 더 파워풀한 망원경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50배 보던 것을 100배로 늘려보고 100배 보던 것을 500배로 늘려보고 이런 끊임없는 도구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구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구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을 더 이렇게 막 열심히 눈을 막 어떻게 조작함으로써 보인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잃지 마세요. 이것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각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느껴야 하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펑션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도구인데 그럼 어떤 도구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믿음을 마음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감각. 사실 감각이라는 표현을 써서 sense of the heart. 그러니까 마치 인간에게 5가지의 어떤 감각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새로운 감각이 열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그 마음의 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거죠. 보더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적 전제, 믿음적 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한 그 인식 속에 우리의 모든 다른 감지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실제로 느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가 그를 만졌고 우리가 그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가 증거를 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었더라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습니다. 탈락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그리스도를 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작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선하심과 그분의 그 신성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결국은 눈이 감겼던 겁니다. 그 부분에 육체의 감각이 없었나? 있었죠. 요한은 육체의 감각이 있었나요? 있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죠?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느꼈던 그 주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참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너무 절망스러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참 힘들겠다. 이걸 어떻게 견디지?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절망스럽게 느껴진다면 내가 어떻게 격려를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소망을 거기에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일종의 두려움, 부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가서 딱 뵀는데 육체적으로 좀 약해졌었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그의 얼굴에 여전히 너무나 그 믿음의 뭐랄까 그걸 믿음의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저한테 그래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발끝까지 아파요. 손끝까지 머리에서 여기서부터 아파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이지 우리 교회 교우들의 기도가 아니면 중보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지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주어진 상황이 전혀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요. 주위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쓴 물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숙이 느끼고 있을까? 왜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절망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형성되지 않는구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7배나 아니 100배나 더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진정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더 강렬하게, 더 파워풀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체험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험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일 속에도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빛나고 있어요. 체험이 필요한 것보다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참 도구를 사모하시는,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맛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맛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맛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맛을 감히 커피 맛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이 교회 근처에 있는 로컬에 있는 그 작은 커피 전문집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발견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 봤는데 어느 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가본 거죠. 근데 처음 들어갔는데 아주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자체에서 이렇게 커피를 로스트하고 이렇게 하는 작은 커피점이더라고요. 마이크로 로스터라고 요새는 부르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아주 베이직한, 저는 에스프레소 너무 진해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좋아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라서 그냥 아메리카노 연한 걸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냥 따뜻한 작은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자리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한 입을 딱 입에 넣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이상하다, 왜 울컥하지? 사실 저는 요새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해요. 근데 어쨌든 이 울컥함이 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정말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그 순간에 적어도 맛이죠. 단순히 맛인데 거기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가시는 별다방에 가시면
커피가 쓰죠. 무조건 쓰고 헤비합니다. 그죠? 근데 그 쓴맛에 인박히면 또 그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정말 비싼 커피집에 가면요, 여러분 아예 거기는 에스프레소 같은 거 안 하고 핸드드립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프레시하게 로스트한 커피빈을, 좋은 커피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립해서 내려서 먹으면 여러분 좀 경험해 보셨겠죠? 굉장히 비싸요. 그런 건 이제 한 모금 입에 넣으면 딱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쉬어요. 맛이 애시디티가 강해요. 왜냐하면 프레시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 커피 전문가를 통해 제가 들은 말은 커피는 로스트한 후에 며칠 숙성을 했다가 써야 된다. 그래야 그 신맛이 조금 사그러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날 입에 이렇게 넣는데 너무 상쾌한 약간 시큼한 맛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리가 공중으로 붕 들리는 것 같은 아주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뒤를 치는 씁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 커피가 아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설교 끝나고 나서 커피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심지어는 단순한 커피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맛을 얘기할 때 컴플렉스합니다. 거기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노래를 부를 때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그려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그릴 때 마음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인자한 하얀 수염을 휘날리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다. 여러분 할아버지 좋아요. 저도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좋은 게 뭐냐면은 손주들하고 놀다가 이쁠 때 놀다가 조금 귀찮아지면 집에 보내면 돼요. 할아버지는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해요. 제가 장례식 때 보면은 손주들이 막 할아버지 이러면서 엉엉 우는 애들이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해 줬으면. 할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소프트해. 하나님은 할아버지처럼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포근해. 여러분 그게 다라면 과연 그게 하나님다운 것인가?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처럼 정말 싫은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너무 공중에 붕둥 떠다니시는 하얀 옷을 입으시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일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데 그 선하심의 맛이 하나님의 맛이 너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한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인가? 여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죠, 사람.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이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용사. 용사가 왜 피해요? 근데 여기서 피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용사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좀 이해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은 용사도 거꾸러뜨리는 맛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은 그런 맛이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감은 뭐죠? 말 그대로 fear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장엄함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overwhelming하죠.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서 그냥 나를 좀 상쾌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테이스트할 때 그 하나님의 장엄함에 내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믿음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서겠습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 앞에 섰을 때도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딱 서게 되죠. 내가 그림으로만 봤던 그 자리에 딱 섰는데
와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오죠. 내가 이거 보러 왔구나. 근데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게 뭐든가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던가요? 그 순간의 느낌이 뭐죠? 아름답죠. 굉장하지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두려움이 옵니다. 우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렬한 느낌이 나에게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을 가볍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사실은 너무 감사한데 눈물이 나는데 진지해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18절의 말씀인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우둔한 마음도 깨뜨리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부수신다. 나의 중심으로부터 진실된 통회와 자복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관찰하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공의, 그의 자비와 그의 단호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단호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또 보게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는데 가장 탁월했던 사람은 저는 바울 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몸을 던집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감각을 동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며 결국은 부활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감각을 던져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뭐죠? 과거의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을 그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 있어서 나는 앞을 보고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관찰하는데 커너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가 절대로 마스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평생을 들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창조주를 경험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만한 그분을 더욱더 깊숙이 테이스트하게 된다고 하는 것만큼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일하다가 살고 일하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은 아무데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워크를 가지고 가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해 돈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돈 가지고 가서 개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화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우리의 본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삶의 감격 속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를 드립니다.